2022년 11월 9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스바와 다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었으며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잊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겠죠. 그러나 그들은 고집센 암소처럼 버티고 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 좋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길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그러니까 음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주장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기만이고 가증한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심은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일 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을까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 뜻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니까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고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이 무엇인지도 내가 잘 아니까 하나님은 참견하지 말고 내가 바라는 걸 이룰 수 있게 도와주기나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교만입니다. 호세아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교만,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죄의 근원입니다. 교만은 자신이 항상 옳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옳다, 내 생각이 맞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뭐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바로 교만이죠. 주인이 가자고 아무리 끌어도 가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고집센 암소, 완강한 암소가 딱 그 모습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내가 가고 싶은 저 길이 가장 좋은 길 같은데 주인은 왜 자꾸 나를 못 가게 하면서 못 살게 구는 거야? 이러는 거죠. 하지만 결국 주인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완강한 암소는 자기가 선택한 길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겁니다. 주인이 가지 말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요. 이스라엘 또한 완강한 암소처럼 자기가 옳다는 생각, 곧 교만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넘어질 겁니다. 물론 남유다를 향한 심판, 그러니까 남유다가 넘어지는 것은 북이스라엘보다 나중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남유다도 넘어지게 될 겁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나중인 것은 남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쓸만한 일을 더 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남유다가 조금 더 남아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그것을 유예하신 결과일 뿐 더 괜찮은 나라 여사가 아니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 교만으로 인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죠. 호세아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을 찾으러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다는데 그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이미 그들을 떠났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장소겠죠. 길갈, 베델, 바로 거기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길갈로 가지 마라, 베델으로 가지 마라 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왜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서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니까요. 하나님을 바알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바칠 때니까 잘 봐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요.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뭐라고요? 베델도 아니고 길갈도 아니고 부엘세바도 아니다. 너희들이 찾아야 하는 건 하나님이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자 한다면 나를 찾아라. 너희가 나를 찾으려면 나를 아는 지식을 구해야 하고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알량한 재물 몇 가지로 내 환심을 사서 나를 설득하려고 한다. 그런 너희들은 결코 나를 찾을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가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을 아시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이스라엘에게서 숨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재앙과 환난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없음의 상태가 초래하는 결과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나라가 망한다,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질병에 걸린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재앙과 환난은 그런 식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편안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이미 재앙이고 환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 재앙이, 환난이 일어나게 될까요?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로부터 그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들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음행하여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호세아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우상과 음행하여 사생아를 낳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우상 숭배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자손들도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알의 백성, 바알의 자식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달, 여기에서 달은 1월, 2월, 3월 할 때 그 달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달, 새롭게 시작하는 달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달이 그들과 그들의 기업을 함께 삼킬 때니까요. 새 달에 삼켜진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세 달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때가 될 테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부재하신 상태가 초래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들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교만,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교만, 내 생각이 옳다는 교만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바알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기만에 불과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재 상태가 초래하는 결과,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결과를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하게 하시겠죠.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간 여인이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편에게로 돌아가고 싶어 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호세아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 맞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죠. 떠나겠다, 외면하겠다 하셨지만 멈출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자유의지를 빼앗을 수도 있으시고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의지로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멈춰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없음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스스로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로 하신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답 없는 인생, 내일이 없는 인생, 그래서 오늘을 불안하게만 살아가야 했던 인생이 하나님이라는 답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두려운 오늘을, 내일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없음의 고통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음이 재앙이고 환난이며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평안이고 행복이며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